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장 지글러라고 하는 이 기아 빈곤 퇴치 운동가가 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죠.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려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읽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교양 도서입니다. 널리 읽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많고, 또 얼마든지 이 지구의 80여 명이 힘을 모으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데도 왜 인류는 진보할수록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40억 명이 날마다 끼니와 먹을 것,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기아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기아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아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내가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먹고 살 생업이 문제가 있을 때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못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일자리를 찾거나 또다시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내가 조금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사회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빈곤 퇴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구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라든가 또 어떤 독재 권력자에 의해서, 또 환경, 사회 환경을 갖다가 어떤 엘리트 계층이 조작을 해서 양극화를 시켜버려서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이 국가 시스템이 또 구제 불가능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집단 전체가 다 빈곤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멀리 찾을 예도 없어요. 우리 윗동네인 우리 북한을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때문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구조로 점점 이 세상이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이 기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시스템을 또 개발해 가지고 또 어떤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도 했죠. 그 일례가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세계 문제를 보면, 이 북한을 이렇게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시스템의 오류는 뭐냐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는 제외해 놓고 이 외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 여성사역의 이진희 목사님께서 남편이 영화 티켓 20장이 있다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네이션 해줘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건국전쟁이 하도 화제가 돼서 우리 단체로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 영화는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저는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다라고 보냐면, 45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이념을 정해야 됐죠. 근데 북한은 그때 일제로부터 다 빼앗긴 이 토지를 개혁하고자 했고, 또 남한도 똑같이 개혁하고자 했는데 서로 방법이 달랐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정책을 채택했죠. 그런데 남한은 유상매입, 또 유상분배라는 정책을 채택을 했어요. 사실은 이 영화의 골자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 이후에 두 개의 코리아로 나뉘어졌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었죠. 7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는 토지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이 잘 살고자 유토피아를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북한은 다 같이 못 살게 됐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시켰더니 이 근면과 성실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생산성이 저하가 된 거예요. 근데 남한은 국가가 다 땅을 사서 소작농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는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저당을 잡혀서 조그만 땅이라도 자기 소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자 그 빚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유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산업화가 만들어진 거죠.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거를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6.25 때도 왜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국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땅 지키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저는 그 영화는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 대단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듯 했지만 오늘날 결론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조차도, 자유민주주의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빈곤의 문제가 있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이데올로기가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를 너무나 높이 잡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하면 다 빈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라 민재도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누굴 돕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누구 배만 배불렀어요? 독재자와 권력자의 배만 배부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이 인간이 만든 헛된 이데올로기 시스템은 유토피아는커녕 디스토피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내면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우리의 이기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거듭난 영혼만이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한 번도 인류 역사상 빈곤이라든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초대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다 누구나 행복한 기쁨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32절과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초대 교인들은 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초대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른 견해와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곳을 바라보게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죠.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결론은 3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가난과 기아와 빈곤을 교회가 극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순모임을 해봐서 알고 또 사역을 부서에서 섬겨보면 알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과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저녁 식사를 먹자, 점심을 뭐 먹을까 공휴일에 라고 할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다 사춘기 두 아들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애슐리야, 결국은 돈가스야.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많은 거를 논의하고 토의한 것 끝에 결국은 다 먹고 싶어 하는 게 틀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희생해야죠. 나도 먹고 싶은 것이 많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어버이날. 그리고 또 애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순모임 그리고 직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참 우리와 다른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배우자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친인척들,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생각이 같아질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권위와 또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이 통치와 지배를 하면,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그 평남노회 소속으로 총회와 노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총회 실무자가 제가 아는 목사여가지고 굉장히 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중간에 회의를 길게 하고 논쟁을 벌이고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굉장히 간식을 막 교체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산하냐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 대표들이 다 모이는데 아니 간식이 나만 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식. 믹스커피도 산처럼 수북히 쌓아놉니다. 이 간식도.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가방에다가 그냥 믹스커피를 다 가져가 버린대. 농어촌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오신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그 많은 거를 갖다 놓자마자 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자기 교회에다 갖다 놓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는 뷔페니까 자유지만 먹을 만큼만 덜어가면 되는데 그냥 뒤에 사람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만 그냥 배고프니까 막 담는 거예요. 간식도 그렇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다.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죠. 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네 거 내 거 없이 한 형제요 자매이니까 서로 써도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이라든가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 재정을 잘 관리해서 교회 하늘 곳간에다가 다 그거를 현금으로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을 갖다가 가져갈 만큼만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하늘 곳간에다가 채워 넣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우리 죄의 본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 공동체와 대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 그 대표적인 한 성도가 나오죠.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 37절 시작.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옆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잘 알려진 바나바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그의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니까 초대교회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구제라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그냥 격려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교회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을 제가 별명을 붙여줍니다. 김 목사가 6년 전부터 별명을 붙여줬죠. 노숙자가 아닌 교숙자.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 이 대단한 헌신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름을 헌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김헌신 집사님, 헌신 집사님.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 교회에 헌신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돌보았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붙여줬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순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거룩한 별명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잘 사는 부유층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유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너무 많이 상속을 받아서 먹고 살만한데도 너무 많은 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팔아서 이 돈으로 기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져다가 교회에 공포하고 누구나 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끔 공개를 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자 일어난 영적인 변화였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왜 그때는 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키가 바로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중생과 회심을 체험했지만 거듭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있어요. 목사도 탐욕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거를 극복을 했다는 말인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증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2장 42절에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초대교회가 최초로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회복한 거죠. 그때 일어난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게 나와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탐욕이 있었고 초대교인들도 탐욕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탐욕을 극복했냐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옛사람과 옛자아가 극복이 된 거죠. 옛사람이 새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도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물질의 유혹과 시험도 있지만 탐욕도 있지만 순모임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동체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준 겁니까? 절대로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 안 나와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수도원 운동과 신앙촌 이단들의 그런 운동의 발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했어요. 그게 영성훈련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금욕주의와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하는 율법주의적인 훈련들은 다 자기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개인의 탐욕은 금욕할 수 있죠. 왜? 안 만나면 되니까, 사람들을. 직장 안 가지면 되니까. 결혼 안 하면 탐욕이 덜 하거든요. 자녀도 없고.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탐욕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나눔과 섬김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죠. 유소유죠. 그러나 유소유가 생김에 따라서 물질의 유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나눔과 섬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제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탐욕과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임재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모임에서, 다락방에서 절대로 시비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학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성공과 물질과 달란트와 은사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영적인 자각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배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여전히 탐욕스러운가? 왜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가? 우리 가족 이기주의밖에 모르나? 양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두 번 듣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의 유혹이 틈타는 거예요. 올 양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여러분 한두 개 이상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들이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으로 들어가서 나눔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공동체 순모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공동체의 순모임을 하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부터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죠.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교회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물질의 유혹, 세속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모임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도들의 말씀과 우선순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올 한 학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